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함께 또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류. 요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POP. K-POP이 무엇입니까? K-POP. 우리나라에서 만든 음악이 아시아권을 넘어 또 미국과 유럽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또 한식, 음식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어쩌다가 저 혼자 집에 남게 되어서 요즘 화제인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드라마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미국 등 22개국의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뭐냐면 일종의 케이블 TV와 같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찌나 충격적이고 흥미롭던지 잠깐 보려고 했는데 밤을 꼬박 새워서 마지막 편까지 쉬지 않고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갈 데 없고 뭔가 인생 역전이 필요한 이들을 초청해 놓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누구나 해봤을 놀이입니다. 예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설탕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겨하던 놀이이므로 규칙도 어렵지 않고 쉬운 게임인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이 상금 456억 원을 차지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탈락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탈락하면 지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참가했던 사람들이 게임을 중단하자고 투표를 했는데 간신히 한 표 차이로 게임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는데 돌아가 보니 현실 또한 지옥입니다.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미래가 없다고 여긴 사람들은 다시 게임을 하겠다고 자진해서 돌아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들의 본능과 탐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너와 나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다면 누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심하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 너와 나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겠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누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살겠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거기 게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차지하겠다고 다투며 또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은 아닌지, 세상이 이와 같은 전쟁터라면 너무도 팍팍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신 것을 보여주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시면 은혜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를 온전케 하시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을 직접 체험하거나 간증을 들을 때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또 감사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변에서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이 기적으로 보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숨쉬며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 주일을 맞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에 이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바알세불은 엘리야 선지자 때도 나오는 바알제국으로서 신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제국, 이것이 합해져서 바알세불이 되었는데, 바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고 제국, 이것은 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알제국은 파리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알제국을 신약 성경에 이 바알세불로 발음하게 되었는데 왜 바알세불을 신들의 왕, 귀신들의 왕이라고 표현하는가?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고대에는 무엇이든지 개체수가 많은 것을 신적 경배의 대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고대사에서 물고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고기를 숭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많이 잡히니까. 고대에 파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파리를 많게 하는 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곧 번성과 다상과 관련이 있고, 심지어 파리가 상처에 앉아서 핥는 것을 치료의 행위로 생각하여 치료의 신으로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는 일을 치료하시자 바알세불을 떠올린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바알세불을 섬겨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당시의 풍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은혜의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고 트집잡을 궁리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이 기적을 목적하면 그것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해야 마땅할 텐데 그들은 주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게 한 것이나 또 모세가 불기둥을 보여줬던
그런 큰 표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로는 약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17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사탄의 수하에 있다고 믿었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성도를 병들게 하고 귀신 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지 성도를 고쳐줄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고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즉 기적을 나타내시는 근본적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어 주셨던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기적을 바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힘들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는 사정이 급하게 되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급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본문 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연민과 사랑이 치료의 동기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 깨끗하게 된 사람은 마땅히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탄이 잠시 힘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린다. 이 사실을 기뻐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강조하신 기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며 완성돼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귀신 들렸고 몸은 병들고 세상은 어둠 속에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사탄을 이기셨으며 이젠 더 이상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믿을 것, 의지할 것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힘이 있어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합니다.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웬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정말 위급한 순간을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끔 예를 든 것입니다만 총뿌리를 겨누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부인해야만 살려주겠다 이렇게 위협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죽여라! 예수님 욕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 살고 보자.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밀려오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은 떡으로 또 세상 권세, 종교적 권위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만나는 시험으로서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방금 말했던 떡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 종교적 권위는 우리의 생존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자면 끝없는 시험을 만나고 원치 않는 고난을 극복해야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괴로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떡하나 두렵고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급한 일을 만났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멀리 내다볼 여유가 있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만 보이고 그것만 해결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 여러분 대체로 기도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자신이 기도한 대로 안 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대로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안 되는 것도 응답이며 기적이 안 일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예비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면 내가 당신들이 소원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줄 수 있다. 이런 말이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강이 흐르고 물이 풍성한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총장님이 걸음걸이도 불편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다른 신학교 다녔던 분들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황승용 총장님이라면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총장님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기는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다.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사슴처럼 뛰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하찮은 소원인데 그분에게는 절박한 소원이었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발을 하는데 원장님이 제 머리숱이 많아서 참 부럽다면서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은 여기 가운데 머리만 잠깐 심었는데 1000,000원이나 들였다고 1000,000원을 들여서 머리카락을 심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 머리카락이 풍성한 것만으로도 나는 최소한 1000,000원을 벌었구나 이 생각을 들어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성경에도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잘못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완벽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랑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본이 되어야 할 텐데 부족하다고 자책하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야 좋은 일이지만 너무 자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책이 크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번 쭉 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무리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면서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메시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분이라면 메시아이겠구나. 그만큼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다윗을 좋아하고 그를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인정할 것인데 그를 그토록 칭찬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다윗에게 위대한 점이 있는가? 다윗보다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 참 많습니다.
또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인정하시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를 범했더라도 자신을 버리실 것이라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뻔뻔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갔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 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설 때 보십시오. 골리앗은 거의 어릴 때부터 용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른 이들은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보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까지 골리앗이 문제겠냐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세상을 쫓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고 바라보라. 세상을 보면 다른 것이 더 힘이 세고 악인이 형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순간도 하나님은 손을 펴사 기적을 나타내시며 역사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써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 믿음으로써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